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과 재물용 짐승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직후에 시작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극도로 분노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논쟁의 주제는 바로 정치입니다. 예수님의 정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뜨거웠던 정치적 셔안을 끄집어내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습니다. 질문자로 나선 이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신학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지지하는 칠로마파였고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 로마의 통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적으로 극과 극에 있는 정당들이 오직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당신의 정치는 무엇이오? 당신은 어느 당에 속해 있소? 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정치적 신념을 바꿔야 하나요? 혹은 특정 정치적 노선을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혁명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혁명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답변을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혁명을 위한 혁명을 가리키십니다. 먼저 이 질문이 왜 그토록 혁명적인 질문이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세금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두세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세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여러 종류의 세금을 냈지만 이 인두세는 모든 성인 남자가 매년 한 데나리온씩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바쳐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거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금 액수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징성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신민이 되는 특권에 대한 대가이자 그에게 복종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겪었던 식민 통치의 아픔, 특히 신사참배와 같은 강요를 떠올려보면 그들의 분노가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약 25년 전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인두세에 반대하며 무장봉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유대인에게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둘째, 그는 무장한 이들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 모든 이방인과 로마인들을 내쫓으며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셋째, 그는 카이사르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모든 불의와 억압을 끝내자 라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는 로마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수년 동안 자신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바로 며칠 전 갈릴리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인두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질문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혁명가입니까? 당신이 제2의 갈릴리 유다입니까? 이것은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무장 반란을 선동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 선례가 있었기에 그분은 즉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설교를 듣고 희망을 품었던 모든 백성들은 그분이 거짓말쟁이 혹은 로마의 타협한 위선자라고 생각하며 등을 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임하는 내적인 평화나 영적인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가난과 불의, 고통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4장에서 첫 설교를 시작하시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저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그냥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람들은 그분이 헛된 희망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며 떠나버릴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답하면 당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예라고 답하면 백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정말 완벽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혁명적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의 대답은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교묘하게 답변을 피하거나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한 것이 아니라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이분법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 그분이 무엇을 거부하셨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 역시 이 세 가지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단순함, 정치적 안주, 그리고 정치적 지상주의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정치적 단순함을 거부하셨습니다. 질문자들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재차 물으며 또는 아니오라는 단순한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흑이냐 백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국가와의 관계, 정치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단순한 예, 아니요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답변은 균형 잡혀 있고 미묘하며 심지어 역설적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셨던 일을 그분께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저 정당이 바로 예수님의 당이다. 저 정치 공약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저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정치적 틀 안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떻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저런 비정한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비성경적인 가치를 옹호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 깊은 신학적, 성경적 고민 끝에 자신의 입장을 정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도 말하며 전통적인 가치의 소중함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특정 정파의 상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정치적 안주와 정치적 지상주의를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에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우상과도 같은 동전을 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안된 정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왕과 정부는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았다. 심지어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말하며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정부에도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카이사르에게는 그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주어라. 그러나 그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자신, 너희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예수님은 카이사르에게 그의 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주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폭군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의 돈을 돌려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불의에 대한 저항 또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시스템에 완전히 순응하는 것도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패와 불의를 피해 광야로 들어가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담을 쌓았죠. 예수님은 카이사르에게 그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정치적 안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인 혁명을 지지하지 않으심으로써 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적 지상주의 또한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혁명가다. 그러나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혁명을 이룰 것이다. 그분의 혁명은 기존의 모든 혁명들을 혁명하는 혁명의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해답은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놀라운 아이러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 위에는 2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동전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넣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역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머니에 동전 한 잎조차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동전을 가진 왕과 동전 한 잎 없는 왕.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왕. 이 왕은 더 나은 카이사르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권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 그리고 혁명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는 4가지 가치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권력, 성공, 안락, 인정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이 4가지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살고 이것들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이것들을 더 많이 얻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세상의 모든 혁명은 결국 이 4가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지배층을 바꾸는 것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습니다. 동전 한 잎 없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권력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권력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정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조차 외면당하시는 철저한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왕권의 절정은 왕으로 선출되는 순간이 아니라 죄인으로 처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모범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께서 동전 한 잎 없는 왕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가난과 거절과 무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부요함과 인정과 환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권력과 성공과 안락과 인정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분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회자였던 톰 스키너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바라바는 시스템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언제든 다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게릴라 부대를 모아 폭동을 일으키겠지만 군대를 동원하면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지트를 급습해서 잠든 사이에 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바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고 돌로 막은 뒤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쿠데타를 성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힘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새 창조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바라바를 죽이면 그의 혁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면 그의 혁명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바라바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면 그의 혁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면 그의 혁명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혁명을 혁명하는 예수님의 혁명입니다. 그를 죽이면 그는 더욱 혁명적이 되고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자를 만난 우리의 정치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신의 정치적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좌파나 우파에 있던 사람은 겸손을 배우며 좀 더 온건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안주하던 사람은 이웃의 고통에 눈을 뜨며 더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당신은 이전보다 더욱 정치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저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 겸손함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협력하고 대화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혁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그분의 혁명, 권력과 돈과 명예를 내어줌으로써 전진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혁명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혁명에 동참하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